한 주간 동안도 평안하시는 줄 믿습니다. 광고했던 것처럼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이 사순절을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을까,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 이야기가 오늘 본문과 연관되어지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김은빈 성도님과 구현승 성도님 가정에 또 귀한 축복의 선물 또 이렇게 건강하게 태어나게 해주셔서 또 감사하고 또 축복합니다. 한 사람에게 어떤 꿈이 임하게 되면 삶의 내용이 달라지게 되고 방향성이 새로워짐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꿈을 이루고자 하는 것 때문에 어려움도 고난도 넉넉히 감당할 수 있게 되지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이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고 우리들이 이 꿈을 주면, 이 꿈을 간직하게 되어지면 지난주 우리가 함께 나눴던 것처럼 고난당하고 죽음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제자들의 삶도 넉넉히 감당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신 바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믿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꿈이 있는데 그 꿈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꿈은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이 땅에서 간직하게 되어지면 이 땅에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사람으로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함께 좀 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함께 좀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다 싶은 것은 예수님께서 당시에 그 많은 사람들에게 늘 말씀을 하셨지만 영원한 세계를 보고 계셨고 또 알고 계셨고 또 영적 세계를 꿰뚫고 계셨던 분이셨기 때문에 또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를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에 대한 답을 주시고 여러 가지로 말씀을 주시기는 하셨지만 그 말씀의 진의를 다 깨닫지 못하고 또 이 땅에서의 삶의 내용만 힘쓰고 눈앞에 있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하기가 어려운 말씀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그 말씀이 참 그와 같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1절 말씀을 한번 가만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여기 있는 그 몇몇 사람에게 죽기 전에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왜 이게 당시에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이게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 말씀인가라고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가 하면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특별한 권능이 임하는 것, 그 천국은 이 땅에서 경험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경험될 수 있는 세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이 땅에서 삶을 다 마친 후에 죽은 다음에 갈 수 있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당시에 이 모든 이런 이 신앙적인 흐름을 주도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대표적인 사람들인데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나라를 인정했지만 믿었지만 서기관들은 그 하나님 나라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는 인정했지만 자기의 의로움, 자기의 위선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삼았기 때문에 경건하다라고 여겼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경험하고 깨닫지 못했던 사람들이고요. 반대로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인정하지 않으니 이 땅에서의 삶이 너무도 중요했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이 땅에서 잘 사는 것, 이 땅에서 성공하는 것이 그들에게 너무도 중요했어요. 굳이 하나님 나라를 굳이 이야기하려면
죽은 이후의 세상이었으면 좋겠다. 뭐 그런 정도로 생각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분위기는 이 대표적인 두 종파들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금 너희들 가운데 몇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권능을,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건데 이거에는 의미가 있어요. 지난주 우리가 함께 잠깐 나눴던 본문이기도 하지만 8장 34절에는 무리와 제자를 불러서 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들을 함께 감당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9장 1절로 넘어가면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 제자로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이 무엇인지, 어떻게 이 땅에서 그 삶을 이루어가는지를 얘기해 줬는데 아마 이해를 아무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장 9장 2절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엿새 후에, 이렇게 돼 있어요. 엿새 후에. 그리고 엿새 후에 어떤 일들을 보여주고 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한 산에, 한 높은 산에 오르셨어요. 그리고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사람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예수님이 흰옷으로 변화된 그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엘리야와 모세와 예수님이 함께 대화하는 장면을 세 명의 제자들이 목격하게 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왜 엘리야와 모세와 대화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또 주목할 수밖에 없는데, 엘리야는 구약의 예언자를 대표하는 사람이고, 모세는 구약의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오늘 특별히 예수님과 대화하는 그 두 사람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등장하게 된 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고난을 지시고 죽으실 수 있는 그 삶이 무엇 때문이다? 구약의 모세를 통해서 율법에 예언되었던 것처럼, 예언자들을 통해서 예언되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그 고난과 죽으심은 뭐다? 구약의 율법과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는 것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두 사람을 대표로 그곳에 등장시키셨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쉽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들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고 죽음의 길들을 걸어가는 것, 힘이 없어서 죽으시는 게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구약에 이미 말씀 속에서 예언된 것을 성취하는 삶을 이루시는 건데, 주님이 그 길들을 당당하게 지금 걸어가시면서 그 구약의 말씀을 성취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중요한 포커스가 되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 2절 끝부분에 나와 있는 거예요.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라고 하는 거예요. 변형되사. 이 말이 그 원형으로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메테모르포테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건 무슨 뜻인가 하면 단순하게 외형이 이렇게 변화됐다 그런 게 아니라 근원적인 본질로 바뀌어져 있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얼마 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그 오르시게 되어지면 그곳에서만 볼 수 있는 그 본질의 모습들이 지금 이곳에서 변화된 모습들로 나타내 보여주셨다, 그런 뜻인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고 제자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그 길을 가는 데는 고난도 있고 자기 십자가를 지며 따라가야 돼 라고 말하는데, 이 제자들은, 많은 사람들은 그것은 감당하기를 원치 않고 영광만 꿈꾸고, 또 굳이 천국을 말한다면, 하나님 나라를 말한다면 죽어서 가는 세상만 말하니 이 땅에서 이 고난의 삶을 감당한다는 게 이해가 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작정하고 1절에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 땅에 지금 몇 사람은 하나님의 권능을 친히 보게 될 거인데, 그러면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원형을 보여주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것을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는가 하면, 오늘 3절과 4절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워졌더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고, 그리고 엘리야가 모세 예수님과 함께 얘기했더라. 이렇게 나와주고 있어요. 여기서 이 변형된 모습,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본질인 그 모습을 예수님이 보여주시는데, 뭐로 보여주시는가 하면 흰옷 입은 모습들로, 희게 된 모습들로 변형되어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이 흰옷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하면 요한계시록 3장과 4장과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계시고, 그리고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 나라를 올림받은 사람들 함께 입은 옷이 뭐다? 흰 옷이라고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옷은 어디에서 볼 수 있는 모습이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만 보고 경험할 수 있는 그 참 기쁨의 모습, 그 옷이 뭐다? 이 흰 옷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께서 한 높은 산에서 지금 변화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싶으셨던 건 뭐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한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비밀과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모르면 이 땅에서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유, 제자로 살아가는 이유, 그 제자와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고난과 죽음에까지 이르는 그것들을 감당할 여력이 없지만, 하나님 나라를 내가 다 보여줄 수는 없지만 맛보기처럼 보여줘서 그 제자들의 마음속에, 삶 속에 하나님의 꿈을 감직할 수 있다면 그 힘으로 이 땅을 제자됨의 삶을 감당하기에 충분함을 아셨기 때문에 오늘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너희가 몇 사람은 이 땅에서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능력들을 경험하게 될 거야. 그러면서 3명의 제자를 데리고 그 일들을 보여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 모습이 너무도 황홀하고 감격적이고 그곳이 평생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지 베드로가 그 모습을 보면서 말한 게 뭐예요? 주님, 우리 여기서 엘리야와 모세와 진음으로 해서 집을 짓고 그냥 여기서 살죠 라고 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맛배기처럼만 보았는데도 형언할 수 없는 그 감동과 기쁨이 그 베드로의 마음속에 가득했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찾고 추구하며 누리게 될 본질이자 궁극적인 목적지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소망을 간직하게 되어지면 그것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갈 이유가 생기기 시작을 하고요. 내용이 생기고 방향이 생기게 되고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겪게 되는 어려움들 넉넉히 감당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요 말씀의 후반부에서는 내가 실제적으로 이 고난당하고 죽기까지는 너희가 이것들을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않으려고 말하지만 어느 순간인가 제자들이 그 사실을 깨닫고 나서부터 삶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넉넉히 고난의 길, 죽음의 길 감당하게 되도록. 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내가 작게만 맛보고도 내 삶 속에서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을 경험했던 것들을 그들이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것들을 경험을 통해서 이 땅에서 제자됨, 이 땅에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알려주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사랑의 돌봄은 기적을 만든다라고 하는 이 자서전적인 책을 쓴 이 김수지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여자분이신데 우리나라 최초로 간호학 박사 1호인데 보스턴 대학에서 공부해서 이렇게 학위를 땄고 이화 여대와 또 연세대에서 평생으로 간호대 학장으로 계시면서 한국의 나이팅게일이라고 불리는 그런 분이 쓴 책이에요. 그 내용 가운데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면 이분이 어떻게 간호사가 되었는가 하면 7살 때의 경험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여수 출신인데요. 가난한 가정에서 생활했어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 대신해서 또 동생들을 챙겨야 되는 그런 어려움들을 살다 보니까 참 힘들고 어려워서 위로받을 수 있는 것은 늘 교회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렇게 교회를 가면서 이렇게 또 삶의 위로를 얻었는데 7살 되던 해에
여수 순천에 있었던 그 여순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동네 주민들과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50명, 60명 단위씩 붙들려 가지고 학교와 뭐 이런 데다가 다 이렇게 수용이 된 거예요. 그리고 공무원들과 크리스천들을 또 끌어내면서 운동장에서 대놓고 학살하는 장면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것을 이 어렸을 때 7살짜리 여자아이가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한참을 보는데 그 운동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한 사람이 꿈틀거리면서 살아있음이 느껴진 거예요. 그러자 이 교실 안에서 웅성웅성대기 시작했어요. 저 사람 어떻게든지 들고 들어와야 된다. 그러자 어떤 사람들은 안 된다, 그러다가 우리도 다 죽는다, 막 설왕설래 하다가 결국은 그 꿈틀대는 사람들, 호흡이 있는 것 같은 사람을 들고 들어왔어요. 그럼 밤새 간호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중에서 한 여자분이 그를 밤새도록 치료하면서 헌신적으로 돌보고, 그래서 그 다음날 이 사람의 호흡이, 생명이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이 7살짜리 아이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아줌마는 누구세요? 이렇게 물어본 거랬더니 나는 간호사야. 그리고 그 순간에 이 아이에게 간호사가 되어야 되겠다는 꿈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뭐 여기저기 가라고 주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얘기했지만, 그때 그 간직했던 7살짜리의 그 어린아이, 그 간호사에 대한 그 거룩하고 숭고한 것들이 그 가슴속에 꿈으로 작용해서 우리나라의 한국의 최초의 이 간호학 박사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들을 그 책을 통해서 펼쳐놓았어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한 사람이 꿈을 간직하게 되어지면 그 꿈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마다하면서 그 인생을, 그 삶의 방향을 바꿔가는 것들로 만들어 가더라고 하는 거죠. 한 사람의 인생이 그럴진데, 한 사람이 또 한 사람 누군가에게 영향을 받아서 꿈을 만들게 되고 그 꿈 때문에 삶의 내용과 방향이 그렇게 바뀐다면, 우리 인생이 궁극적인 마지막 목적지이자 영원한 소망인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우리가 간직하게 되면 우리의 삶은 더함 없이 여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무엇인지, 내가 이 땅에 와서 행했던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 그 길들을 함께 살아가는 삶 위에는 고난도 아픔도 있는데, 근데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보여주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길들을 살아가면서 오늘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처럼 간직할 수 있다면, 그리고 이 성경을 읽어가는 우리가 그 꿈을 동일하게 간직할 수 있다면 오늘 우리의 삶의 내용은 분명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신앙의 그 양태가 달라요. 드러나는 모습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열정이 있으면 어떤 사람은 조용하게 어떤 일들을 할 수 있고, 뜨겁기도 하지만 뭔가 미지근한 듯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삶의 성품과 성향에 따라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지만, 그것이 어떤 방향이든 그것을 이 땅에서 감당케 하는 힘은 뭐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이, 하나님의 나라는 비전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실제가 내 안에 들어와 있느냐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하나님의 나라의 그 꿈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요한계시록에서 보여주었던 그 흰옷을 입은, 세마포 입은 백성, 믿음의 백성들이 입었던 그 옷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그것이 여러분에게 꿈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요, 우리의 삶은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 꿈이 없으면 이 땅에서 삶이 전부인지를 아니까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살려고,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몸부림치면서 살아가는 것만 전부를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억울하고 속상하고 힘든 것,
못 견디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 고난의 길 감당하는 거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왜? 이 땅에서 그 모든 것이 끝이니까. 오늘 성경은 놀랍게도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간직하면서 살아간 사람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믿음의 샘플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게 모세이고 엘리야인데, 저는 오늘 특별히 이 엘리야 한 사람의 이야기를 또 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4절 말씀 한번 잘 보세요.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지금 천국에 수많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죠? 아브라함도 있을 것이고, 또 느헤미야도 있고, 다윗도 있고, 요셉도 있고, 다니엘도 있고, 뭐 스네임도 있고,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갔다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그 가운데 율법과 예언자를 대표하는 두 사람이 나왔는데, 이 대화의 이야기를 주도하는 주도권 주어가 예수님이 아니에요. 누구예요? 엘리야더라고 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이야기의 주도권을 누가 갖고 얘기하는가 하면 엘리야더라고 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누구예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어려움과 위기와 낭망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 아닙니까? 당시 수많은 선지자들이 다 변심해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길 때 오직 그 한 사람만 하나님을 끝까지 경외하고 하나님만 예비하며 결단하고 그들과 기꺼이 싸웠던 사람. 한때 승리 이후에 너무도 외롭고 힘들어서 이세벨의 그 한마디에 위축되어서 나 죽고 싶다라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러시죠.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한 7,000명을 남겨두었다. 그 한마디에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꿈은 이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전히 만들어 가시려고 하는 그 계획이 있으시구나. 7,000명 다 만나서 확인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전이 하나님의 너무도 명백하게 갖고 계셨음이 확인되는 순간 그가 다시 일어서서 그 사명을 감당하고, 그리고 마지막 한 방울까지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헌신하다가 에녹처럼 하나님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들림받은 사람, 그게 누구예요? 엘리야라고 하는 겁니다. 엘리야가 그 고난의 길에서 나 한 사람밖에 없다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도 그 믿음의 길들을 끝까지 견지할 수 있던 능력이 뭐예요? 그가 죽을 만큼 외롭고 힘들을 때에 그가 다시 일어섰던 힘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이 그 가슴 속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꿈,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가슴 속에 분명히 아로새기면 삶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1대 100, 1대 1000 그거 중요하지 않더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이것을 너무도 잘 아셨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큰 그림을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간직하면 엘리야처럼 살 수 있어, 모세처럼 살 수 있어. 그렇게 40년 동안 수많은 고난과 아픔의 길들을 감당하심에도 불구하고 정작 눈에 보이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했지만 그게 그 인생의 슬픔이 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비밀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모세는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갖게 되어지면 이 땅에 어떤 유익이 구체적으로 있길래 주님은 그렇게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맛보기처럼 보여주셨을까요? 하나님의 꿈을 간직하고 살게 되어지면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위로를 경험하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에서 그러죠. 내가 너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참된 평화를 너에게 허락해 준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땅에 아무리 잘나고 멋있고 똑똑하고 부와 명성을 다 갖고 있어도 누구나 다 외로움은 다 있어요. 아픈 감정이 있고 서럽고 서리며 쓰디쓴 고통은 누구나 다 있어요. 모두가 위로가 필요하죠. 그래서 사람에게 위로받기를 원하고 어떤 눈에 보이는 가치를 가지고 위로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환경이 바뀌면 힘을 얻는 이유가 다 그런 것 아닌가요? 그런데요,
환경은 언제나 바뀌는 것이고요. 사람도 언제나 바뀔 수 있어요. 어제까지 그래서 알아갔던 사람인데 한순간에 배신감 때문에 상처를 받고 그리고 견디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런 이 땅의 삶이 전부라고 하면 그 위로는 어디서 받을까요?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그 믿음, 그 꿈을 가슴속에 간직하고 있을 때 우리는 참된 위로를 받아요.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어도 억울함이 있고 속상함이 있어도 이게 전부가 아니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 비밀을, 하나님 나라를 내가 보았으니 알았으니 오늘의 내 십자가, 오늘의 내가 감당해야 될 그 일들 감당할 힘이 생겨. 왜? 그때 주님이 위로해 주실 거니까. 지금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아픔을 내가 경험해도 그게 전부면 정말 살 이유가 없는데 위로해 주실 그 영원한 나라가 있음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위로받게 되는 거예요. 오늘 내 자녀들의 삶 속에서 아쉬움 많아도 그거 과정이니 영원한 그곳에서 온전하게 이루어질 것을 믿으니 그거 살아갈 수 있는 위로가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죠. 하나님의 꿈이 내 가슴속에 자리하게 되어지면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 힘이 생기잖아요. 그죠? 이 땅이 전부면 대충 살아도 돼요. 보이지 않는 익명성을 가지고 SNS에서 끊임없이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이 땅의 수많은 삶 속에서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아는 사람은요, 말 하나 행동 하나 조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이게 전부가 아니니까. 누군가가 눈에 보여서 눈에 보이는 것들이 좋고 멋있어 보여도 그 당장 즐거움 때문에 내가 죄악의 길로 가지 않게 돼요. 지금 눈에 보이는 것 달게 보일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영원한 것을 포기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면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뭐가 우리에게 유익이 주는가 하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와 그를 이뤄가다 보니까 고난의 길이지만 힘들지만 그 속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살게 되어지는 믿음의 흔적들이 우리 가운데 남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때 주님 만날 거니까, 내가 보았으니까, 그 변화산 한 산에서, 아니 산 꼭대기에서 하나님 나라의 그 비밀을 보았으니까 내가 그곳에 가야 될 거니까 그는 주님 만날 때 부끄러움 없어야 되니까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되고 그리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내가 지나간 뒤의 삶의 자리가 뭐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흔적으로 남아있게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사람과의 만남, 누군가의 교제 속에서 말하고 행동하다 하나하나 속에서 흔적이 오롯이 남는 거예요. 아, 그렇게 살았구나. 잘 살았어. 왜? 주님이 보고 계셨으니까, 보고 계실 거이니까, 그때 물으실 거니까 바르게 산 삶의 흔적들이 오롯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꿈을 간직하고 바르게 살았더니 그 흔적들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엘리사가 나오게 된 거고요.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꿈을 간직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여호수아와 같은 그 흔적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이 나오게 된 것이고요. 예수님이 살아갔던 그 흔적 때문에 12사람 제자들이 나오게 된 것이고요. 누군가가 흔적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그 믿음의 길들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오늘 부모된 내가 살아가게 될 때 그 흔적들을 밟고 다음 세대인 우리 자녀들이 함께 그 길들을 걸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꿈을 간직하게 되어지면 이 땅에서 삶을 살 수 있게 돼요. 참된 위로를 내가 어디서 받을지를 알게 되니 죄와 싸워서 이기게 되어지고, 그리고 매 순간 그렇게 살아갔더니 주님이 그러셨다고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따라가는 게 뭐다? 동행하는 거라고. 왜? 주님이 걸어가는 그 길이 있는 거니까. 그러니 주님의 흔적이 내 안에 남아있게 되고 내 삶의 흔적이 또 다음 세대에게 함께 남아있게 되는 삶으로 쭉 살아가게 되는 것. 그게 주님이 제자들에게 기대하셨던 거고 우리들에게 기대하시는 바였기 때문에 맛배기로 한 산에서 변화산의 경험을 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길들 걸어가는 거 힘없어서 죽는 거 아니야. 구약에서 이미 예언되었고 성취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 오늘 내가 살아가는 삶의 결론이라고 한다면 오늘도 너희들도 그 삶 넉넉히 감당할 수 있으면 좋겠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제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함께 걸어가면서 주님의 고난과 아픔을 함께 기억하면서 살아가게 될 터인데 무엇으로 살아갈 것인가? 오늘 하나님의 꿈이 여러분에도 모형되어서 삶의 흔적으로 오롯이 남고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함께 그 흔적들로 함께 보여주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세대간을 이어서 함께 이렇게 흘려보내줄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삶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사람의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 꿈이 그 인생을 바꿀 수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꿈이 우리 마음속에 각인된다면 우리 삶이 어떻게 바뀔까요? 하나님, 사순절에 그 말씀이 우리 삶에 새롭게 고백되어서 고난도 능히 감당하고 그리고 감당하는 그 길 위에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내게 남기셨던 흔적들을 우리도 함께 남김으로 세대 간의 대를 이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갈 수 있는 거룩한 축복의 사람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